우린 지난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You are Jesus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11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저 이충동에 홀이 있습니다. 거기 종합 운동장 비슷한 홀이 있는데 거기서 BTS가 오늘 공연을 한다. 혹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김영웅 씨의 공연이 있는데 특별히 평택 시민을 위해서 공짜로 11시부터 12시까지 공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출발했을까요? 오늘 거기를 가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거기로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군요. 다 예배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곳과 이곳의 차이가 뭐예요? 거기는 재미있는 곳이고 이곳은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마침 보니까 버스 하나, 관광버스 하나가 이 서정리역 쪽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푸른 산악회, 이런 입간판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보면서 오늘 서정리 동네 사람들이 오늘 등산을 가기로 모임을 가졌구나. 오늘 이 주일날 이 아침부터 그들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 버스를 타고 재미있는 곳으로 가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이곳 교회까지 올 때 어디로 온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 왔어요? 의미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규정 짓는다면 그들은 철저히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연을 보면은요, 어떤 강사들이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전문성, 그 분야의 많은 경험, 노하우가 아니라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강사여야 돼요. 그분이 그 분야에서 그렇게 아주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박사가 아니어도 돼요. 재미있게만 전달하면 그는 그 분야의 최고의 강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최고의 전문성, 그 분야에 대한 깊은 경륜이 필요한데도 사람들은 그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강사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조금 부족해도 재미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전에 어떤 한 유명한 우리 고단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 식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설교단에 설 때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가야 된대요. 은혜를 못 주면 재밌게라도 하자.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주면 재미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뭐예요? 재미가 의미인 시대라는 거예요. 재미있어야 돼. 무엇이든 재미있어야 돼. 재미없으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복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인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이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재미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와 권태라는 거예요.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왠지 공허해지는 거예요. 평생 재미를 추구하며 산 사람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평생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늙어보니까 인생을 헛산 것 같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후유증이 뭐예요? 공허가 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게 바로 권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더 강한 재미, 더 강력한 재미가 있는 일들과 상황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게 어쩌면 현대인들은 바로 이 재미에 중독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재미가 의미인 이 세대 속에서 재미있어야 인기받고
저도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그겁니다. 이왕 저를 설교자로 세웠으면 재미있는 설교자, 언변이 재미있어서 말 한마디만 하면 빵빵 터지는 설교자만 됐으면 푸웅 될 텐데 왜 나한테는 그런 재주를 안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다가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내 말이 재미있냐? 내 말이 웃기냐? 제가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예수님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재미있었으면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겠습니까? 재미있으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등을 졌겠어요? 재미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는 넘치지만 재미가 없는 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도 재미있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미가 의미인 이 시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자기 인생의 재미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따라간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재미있는 인생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릴 때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그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그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버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라 할 수 있는데, 그물을 버려둔다. 이 그물은 인생의 재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날은 그의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에요. 돈 버는 재미가 있고 돈 쓰는 재미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야, 오늘 우리 고기 많이 잡았는데 오늘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 우리 맨날 생선만 먹고 지겹지? 오늘 아빠가 많이 벌었어. 소고기 먹는 재미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그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재미를 잡을 수 있는 그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인생의 가장 재미없는 날이에요. 자기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으면 그게 자기 인생의 재미. 벌써 고기를 많이 잡는 날은 벌써 항구로 올 때 폼이 달라요. 옆에 같이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다른 어부들은 몇 마리 못 잡아가지고 그냥 기운이 팍 죽어가지고 찢어진 그물이나 기우면서 무태에 힘없이 될 때, 베드로는 그날따라 고기를 많이 잡은다는 어깨에 힘을 쫙 펴고 벌써 내릴 때부터 확 내리면서 이거 오늘 같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은지, 김씨 이리 좀 와봐봐. 지금 이게 고기가 너무 많아. 지금 혹시 김씨 그 고기 담을 수 있는 바구니 좀 있으면 좀 빌려줘. 내가 한 마리 줄게. 막 허세도 부리고. 그럼 주변에서는요, 와, 너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디다 금을 던진 거야? 역시 너는 대단해. 우쭐하면서 집에 가면 또 가족들이 그냥 와, 우리 아빠가 고기 많이 잡아왔다고 또 꼬맹이는 나가서 자랑하고 다닐 거야. 야, 너네 아빠 오늘 고기 못 잡았다며? 우리 아빠 고기 많이 잡았어. 가장 재미있는 날. 근데 그날은 가장 재미없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가장 재미없는 날. 자기가 그 재미를 잡고 싶은 그물로 열심을 다했지만 재미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재미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은 실망감, 공허감, 그리고 불안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미를 잡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돌보고 내 인생 살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잡히는 정말 재미없는 하루, 재미없는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도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한 허망함도 생기고, 그것은 나가서 불안감. 내가 계속 이렇게 그물에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재미없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지? 우리 세대는 이 도파민 중독 시대예요. 재미없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재미가 의미시대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생을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의 이 노후에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미는 그때는 내게 뭔가 나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기회를 다 낭비한 것처럼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던 그 시간은 재미를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재미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자기 인생이 가장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주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 재미를 잡는 그물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 그 재미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주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그 재미가 잡히려나? 내일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 우리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려면 그 그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옛사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재미있는 인생, 인생의 재미를 누리고 즐기고 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리고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가 된 것. 그러기 위해서 새 옷을 입듯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벗어버려야 되는 그 낡은 옷이 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마음, 재미있는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요즘 사는 게 재미없죠?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이젠 의미 있게 사는데 집중합시다. 우린 재미있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 있게 살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살려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재미있게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 열망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재미가 아까우면 어떻게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가득 잡아왔는데 가득 찬 거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재미, 야,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정말 대박인 날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따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많이 잡았으니까 이거 지금 시장에다 갖다 팔고 좀 하고 제가 보니까 어디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알았는데 1년 후부터 따라다닐게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미래에 즐길 재미들 다 저축해 놓은 다음에 따라다닐게요.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려면은 재미를 추구하는 이 마음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 없이, 또 다른 제자들도 미련 없이 재미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재미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왜 버려야 될까요? 그게 뭐 그렇게 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나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뭐 이상한 거 즐겼습니까? 근데 왜 재미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의미 속에 있는 새로운 재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속에는 재미를 추구하는 자가 누리는 재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추구하는 자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란 것은 우리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어디에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재미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 지저스라는 고백을 하며 살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에게 관심은 더 이상 고기가 아니라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행하는 이 일 가운데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의미를 추구하지만 맨날 의미만 추구하고 인생 재미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목사도 사명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알던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평생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정말 노후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자녀들도 가난하다 보니까 교육을 온전히 못 시켜서 또 그 좀 이렇게 좋은 직장 갖지 못한, 어떻게 보면 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목사님을 한 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고생하셔놓고 왜 자식한테도 그 고생을 또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평생을 가난한 교회에서, 평생을 경제적으로 궁핍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그 기쁨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 순간, 그 의미를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자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자들이 급하게 수가성에 가서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와서는 아이고 예수님 배고프셨죠?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고 오늘따라 식당이 문 연 곳이 없네요. 마침 한 곳 찾아서 목사님 예수님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착하고 죄 짓지 않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재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TV에 보면 요즘 먹방 프로그램이 왜 많은 줄 아세요?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먹는 건 보아도 재밌어요.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재밌으니까 먹방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재미를 의미한다면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기쁨 재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올 초에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또 가서 선교지에서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또 무덥고 또 가서는 그 가난한 그 교회 아이들의 이 잡아주고 머리 샴푸해주고 또 머리 깎아주고 또 그 교회 동네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딱 하루 딱 마지막 날 좀 좋은데 구경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좋았던 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이렇게 숙소가 좋았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숙소를 좀 좋은 곳을 잡아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가서 그 이 잡아준 거,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같이 그것을 위해서 그날 그 교회 학교 어떤 예배를 같이 하고 또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물 증정한 거. 그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다음번에 여행 가면 캄보디아에 패키지역으로 가실래요? 또 선교로 가실래요? 그랬더니 전 당연히 선교하러 가야죠. 그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사명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 속에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의미 있는 삶, 그 의미 있는 기쁨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충성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부유한 집안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돈도 많으시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또 인기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의 재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셔요. 월요일은 제가 출근 안 하니까 모르지만 화요일 날 봐도 교회에 사시고 수요일도 교회에 계시고, 보면은 교회에서 있는 행사가 있으면요, 행사마다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본인 리더로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같이 있으면서 도와줄 일 도와주는 스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은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출근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음식, 재미가 없어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충분히 좋은 호텔 가서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멋지게 즐기다가 뭐 골프라도 한 번 치고 가서 또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와서 제일 좋은 식당 가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맨날 교회 와서 교회밥 드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기웃기웃하시고 도울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가서 뭐 해줄 일 없나? 가서 애기들하고 물놀이 하는 거 앞에서 도와주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 재미가 들어오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은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한 자에게 주어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가장 컸던 때는 언제일까요? 모두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말하는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 의미 있는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몸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은 가장 기뻤던 것입니다. 그 내 기쁨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돼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세상의 재미, 세상의 기쁨은 바람 같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리고 또 비어 있으니까 또 그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거리들을 끊임없이 걷어들여야 돼요.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유튜브로 쇼트라도 보든지 뭔가 나를 계속 재미있는 걸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바람 같아요. 순식간에 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쌓이는데 그것은 물 같아요. 계속 내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계속 차오릅니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했는데 그 새 기쁨이 없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인생을 버려야 의미 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새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세상의 재미가 재미없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삶이 더 기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 주님 의미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재미, 새로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재미도 버렸으면 이왕이면 이 기쁨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더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미 있는 인생에는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미 있는 인생에는 아주 특별한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재미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금을 깁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재미라는 그물을 버려버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서정교회 교인이다 하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재미있는 인생의 삶의 목표를 버리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물을 버리셔야 된다. 그 배를 버리셔야 된다.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됐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재미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더 주님 따라다니는 게 어떻게 돼요? 재미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자기는 의미는 둘째치고 재미는 둘째치고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자신을 그냥 대면 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옛날 재미있게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 잡는 게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때는 못 잡은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못 잡은 것 같아요. 건성건성 대충 아무데나 금을 던져놓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금을 던지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다 한 마리 잡으면 막 기분이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그 의미, 그 재미를 알아버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활하신 모습,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죄책감, 이게 막 겹쳐져서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고기 잡던 그 재미있는 시절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갔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다니며 의미를 아는 그 의미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떠나서 세상 속에 가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재미있었던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는 다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이제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시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의미 있는 생활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재미가 이 문장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재미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피곤하고 배고픈 마음 가지고 뭇가에 왔을 때 주님이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식탁은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은혜라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 바치고 살았다고 망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의 식탁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내 인생에 이 주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조리해서 내 인생의 식탁에 올려놔 주셨구나. 내 삶 속에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힘들고 고달프고 마지막에는 정말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러나 그가 기뻤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라는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공포 영화에도 사랑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괴물들만 나타나면 좋은데 거기도 보면 꼭 알콩달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전쟁 영화에도 사랑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싸움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죽음마저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인생.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도요, 죽음까지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그 순간 죽음마저도 의미 있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주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미있는 인생을 추구하던 그 마음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재미있는 인생, 재미있게 사는 인생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버리고 나와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리고 그 의미가 주는 기쁨으로 한번 살아보자. 주님은 그 말씀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재미없어지기를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없게 사는 거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재미만 없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재미를 추구하는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으로 스스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재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는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의미,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의미,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의미가 주는 특별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이제는 재미있는 인생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인생이라면 전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주어지는 특별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찬양이야말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